오늘은 다니엘서 연구 다니엘 8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개괄해서 했을 때 이제 알려드렸는데 8장부터 12장까지 히브리어로 이제 그 기록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이제 히브리어로 다시 기록되게 되는데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 히브리어 기록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상이 보여지는 건 7장부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를 기억하시면 2장과 7장이 이제 대조가 되는 그 네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꿈이었어요. 누구나 꿈을 갖다 해석해 주는 거였고요. 7장은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고 천사가 해석해 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과 이제 6장이 대조가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믿는 사람들의 구원. 그러니까 세 친구가 이제 풀물에서 구원받는 거였고요. 6장은 뭐였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서 해서 구원받는 거였고 4장과 5장이 대조가 됐는데 4장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고 다시 회개를 해서 다시 자기 자리를 찾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전국에 이렇게 공포했던 그런 장면이 있고요. 5장은 교만했던 벨사살 때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게 이제 대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본다면 이렇게 2장, 7장, 그 다음에 3장, 6장, 4장, 5장이 이렇게 대조가 돼서 앞쪽에서 이제 이게 키아스틱 구조로, X자 구조로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 나라도 주관하시고, 황제들도 왕들도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 느부갓네살과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대조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8장부터 이제 9장, 그 다음에 10에서 12장 이렇게 이제 그 나누어진다고 이렇게 구조가 된다 했었는데요. 이 8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는 거지만 두 제국에 대한 환상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나타날 메디아 바사의 낙군 중에서 이제 페르시아 바사에 대한 내용이 집중되고요. 그 다음에 10장과 12장, 10장부터 12장도 이제 하나의 계신데, 10장은 이제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는 그 두 제국에 대한 그 계시가 나오죠. 대조가 되는데, 두 제국에 대한 계신데, 이제 메데아에 대한 건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바사에 대한 언급도 그 중에서 이제 바사에 대한 것도 이제 살짝 해서 메데 바사가 나오고 헬라에 대한 언급도 이제 그 알렉산더에 살짝 나오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 이후에 갈라지는 네 제국에 대한 어떤 환상 가운데 북방왕과 남방왕이 약속의 땅인 이 언약 백성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8장과 10장, 12장은 이제 두 제국에 대한 환상과 대조가 돼요. 대조가 되는데 점점점 내용이 심화된다는 얘기죠. 심화돼서 약속의 땅에 거하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구속사의 역사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그 세상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가. 그 핍박을 받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나오고 대조가 이루고 9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그런 어떤 그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아직까지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포로 귀환을 한 상태에서 이 성전을 이제 아직까지는 짓고 시작하지 못하죠. 시작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1차로 이제 포로 귀환한 그 백성과 그리고 성전을 이제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집이 건설될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민족에 대해서 유대 민족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의 9장으로 이제 70일에라는 계시로서 유대 민족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보여주는 환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오늘 8장이 참 중요한 게 되겠죠. 8장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어떤 계시로 대비되는 두 제국의 환상으로 대비되는 8장과 10장, 12장 요 대조가 되고 9장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전체가 히브리어로 또 이제 기록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장에서 두 제국에 대한 이제
환상을 갖다 보게 되는데, 요 이제 사건은 벨사살 3년에 이제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나타난 환상은 뭐냐면 7장으로서 벨사살 1년에 봤던 환상이죠. 그래서 처음에 벨사살 1년에 나타난 환상이 있은 후 그 환상을 보고 아마 많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네 제국에 대한 어떤 짐승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보여줬던 그것 가운데 많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2년 후에 좀 더 자세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는 과정이 되죠.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7장의 전 세계에 대한 어떤 네 제국에 대한 환상으로서 보여줬다면 8장은 약속의 땅과 관련된 것으로 좀 좁혀져서 메디아 바사 제국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있는 헬라 제국이 약속의 땅의 그 언약 백성과 어떤 관계로 이렇게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의 시기는 이제 벨사살 3년이니까 551년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학자들마다 이제 주장하는 게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553년이 이제 벨사살의 통치 시기로 보는 학자도 있고, 550년이 이제 통치 시기로 보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벨사살 3년에는 약간 좀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다니엘이 75세에 잡혀왔다면 이것도 뭐 17세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5세로 잡혀왔다면 한 69세 정도가 되는 나이대고, 이때는 아마도 그 벨사살이 이제 그 7장에서 다니엘을 모른다고 했지만 아마도 다니엘이 이때까지도 아마도 그 벨사살의 아버지인 그 나보폴라살의 어떤 아니죠, 나보니두스의 어떤 뭐 이렇게 통치하는데 이제 개입에 대해서 부탁받은 걸 아마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니엘서의 연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1, 2, 3, 4까지는 이제 느부갓네살 이야기로 이제 그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시고요. 7, 8, 5, 6, 9라고 그랬죠. 7, 8, 5, 6. 그래서 7장은 벨사살 1년, 그렇죠? 그다음 8장은 벨사살 이제 3년째 되는, 5장은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벨사살 마지막 해, 그렇죠? 그 다음에 6장은 다리오 1년, 그렇죠? 다리오 1년. 근데 9장도 마찬가지로 다리오 1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 되고, 이제 10장은 이제 고레스 3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 선서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순서대로 되지 않는 걸 이렇게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이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키아스틱 구조죠. 두 개의 키아스틱 구조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구조와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의 구조를 가지고 X자 구조 가운데 앞에서는 세상의 왕들, 제국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심판 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세상도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했다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선민 내지는 약속의 땅에 가는 언약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계시죠. 계시를 갖다 보여주고 있다. 7장도 계시였지만 8장, 그 다음에 9장, 10장에 12장은 또 다 계시로 주어지는 미래에 대한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장과 8장 사이에 이제 차이점을 본다면 7장은 아람어, 8장은 이제 다시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되게 되었고요. 1년과 3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장소를 본다면 7장은 다니엘이 이제 집에서 환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다면, 8장은 이제 엘람의 수산궁이라고 나와요. 엘람의 그 수산궁이라고 나오고, 이제 을레강변에 대한 장수원금이 나오고, 7장은 이제 3인칭으로 다니엘이라고 언급된다면 8장은 이제 내가라는 1인칭으로 쓰여지고요. 내용은 이제 네 짐승, 네 제국에 대해서 내용과 그다음에 종말까지의 사건이 나온다면, 이제 8장은 이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죠. 그 두 제국, 그래서 메데 바사, 주로 이제 바사에 대한, 페르시아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헬라 시대까지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언약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동물로 본다면 사자, 곰, 표범, 무서운 곳으로 등장하는 네 제국에 대한 환상과는 달리 이제 8장에서는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걸로 하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게 이제 정결한 가축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수양으로 표현되는 이제 그 페르시아, 그렇죠? 페르시아 바사하고 그다음에 수염소로 표현되는 이제 헬라가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언약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도와주는 역할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짐승으로 표현됐다고
보는데요. 수양은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의미하는 그 짐승이었죠. 그리고 이제 염소도 마찬가지로 고토족을 의미하는 이제 헬라족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짐승들 자체의 환상을 통해서 제국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다니엘의 어떤 그 서에서 다니엘이 이제 뭐 기도했다. 많이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미래에 대한, 그 다음에 자기 민족에 대한,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마음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할 때 계시를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갖다 영어성으로 본다면 2장에서는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되는 가운데 지혜를 받았던 1장 이후에 다니엘이 그 느번의 꿈을 꾸고 그것을 이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이제 보여주심 가운데 해석을 해서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이후 바벨론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어떤 그 과정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해석해 주면서. 그리고 이제 바벨론 시대, 느부갓네살 시대를 쫙 보내고, 그리고 다 체험을 더 계속하죠. 한 가운데 벨사살이 통치하는 그 1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왕들의 꿈이 아니고 직접 이제 다니엘이 계시를 받는 거죠. 내심전의 계시를 받고 답답해할 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받게 됐고요. 그러는 가운데도 이제 그 궁금하고 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어떤 그 끝이 있다는 거. 그런 가운데 이제 열심히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을 텐데 2년 후에 이제 좀 더 자세한 계시로 두 짐승에 대한 계시가 이제 주어지는 게죠. 오늘 이제 8장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더욱 선명해진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어떤 계획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다른 나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을 때 어떤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펼쳐지는 내용으로 이렇게 계시를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계시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미래의 일인데 아마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자기의 삶의 생애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때가 됐는지 몰라도 다니엘 5장에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란 글이 벽에 쓰게 되고, 그걸 자기가 이제 해석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메디아 바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걸 갖다가 또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디아 바사의 어떤 그 총리로서 등극되고, 또한 총리직에서도 또한 제일 높은 자리까지 가는 다리오 왕의 어떤 그런 총회 가운데 가는 걸 경험하면서 또 기도를 했겠죠. 그렇죠? 네,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가운데 이제 다리오 1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70일을 통해서 이제 그 민족과 자기의 민족과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70일이라는 계시로서 주어지는 게 이제 9장에 주어진 거고요. 그 계시를 받고서 또 이제 이 계시를 받을 때가 1차로 이제 포로 귀환원에서 돌아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기 상황이었는데요. 그 준비하는 시기 가운데 이제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죠. 그리고 머물고 있다가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게 된다는 소문도 그 소식도 들었고, 그러다 중단되었다는 소식도 들어요. 그 중단되고 얼마가 지난 기간 가운데 그 고려 3년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의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10장, 11장, 12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고레스 3년을 536년으로 본다면 이 536년에 보는 그 환상의 시기하고 성전 그를 짓고 하는 그런 과정의 어떤 상관관계는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을 짓는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받은 환상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그게 이제 일어나기 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간 우리가 나중에 본문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는데, 하여튼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느부갓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첫 번째 꿈의 해석과, 그렇죠?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마음에 두고 계속 다니엘이 기도를 했고,
그런 가운데 때에 맞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해석으로 보여주셔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그 예루살렘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를 통한,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전체, 그러니까 종말까지의 과정을 다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걸 이제 체험하는 다니엘이었죠. 그래서 이제 8장 2절을 보면 내가 이제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와계속 완료, 그 완료 형태로 이제 등장하고요. 내가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보였다. 이제 보일 때였다. 나는 이제 아니라는 대명사를 써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인칭 대명사를 쓰는데요. 나는 이제 엘람 지방에 이제 수산궁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을레 강가에, 그러니까 을레 강 옆에가 이제 근처가 이제 수산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산궁에 머무르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을레 강에 이 관련된 곳으로 이제 뭐 몸이 갔는지 아니면 이제 이 어떤 환상으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간 그런 상태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수산궁의 위치 이런 것들은 이제 살짝 보시고 그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는 근데 재밌는 건 그 당시에는 바벨론 영토는 아니었어요. 바벨론 영토가 아니었는데 이제 엘람 왕국의 수도였는데 그쪽에 가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의 영토가 아닌 바벨론 제국의 영토, 그리고 지금 아직은 바벨론 시대인데 영토가 아닌 수산궁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메디아와 바사 제국의 어떤 영토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수산성과 이제 수산성과 을레 강변의 어떤 뭐 위치 정도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대아 우르가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이제 그 흘러가는 그런 어떤 동쪽에 있는 수산성. 여기는 그러니까 바벨론 영토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영토가 아닌 곳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나는 눈을 들었다. 완료 형태 문장으로 계속 나오죠. 그리고 나는 보았다. 자, 그런데 보라. 집중하고 있어요. 힌내니. 그래서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에 한 수양이 있다. 분사 형태로서 이제 그 상황 설명하는 거죠. 한 수양이 강가에 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뿔이 있다. 그리고 두 뿔은 길다. 그리고 하나는 그 두 번째보다 더 길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긴 것은 나중에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학자들이 설명할 때 메데아 바사가 연합군으로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메데 왕 이제 그 먼저 이렇게 등장했지만 바사가의 고레스가 이제 그 메데를 다시 병합하고 그 이제 병합한 가운데 이제 함께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먼저는 메데가 이렇게 등장하지만 페르시아의 어떤 바사가 나중에 길어지고 더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형국으로 등장한다고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뿔 가진 순양으로 표현하는데 메데아 바사의 왕들의 어떤 그 수호신의 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뾰족한 뿔을 가진 순양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순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쟁 시에 왕이 맨 앞에 가면서 이제 갈 때에 금으로 만든 순양의 이제 머리를 이렇게 이제 쓰고 갔던가 아니면 들고 갔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메데아 바사의 어떤 신과 관련된 그 짐승의 형상이 순양으로 지금 언급됩니다. 바벨론은 사자였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다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559년부터 이제 그 고레스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550년경에 이제 메데를 먼저 번성했던 메데를 고레스가 이제 가서 이제 그 메데 왕 아스티아게스를 갖다가 이제 물리치고 병합을 하게 되죠. 병합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삼촌이자 그 장인이었던 이제 다리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같이 이제 정복을 하다가 539년 이제 연합군으로서 이제 바벨을 정복한 후 먼저 이제 다리오가 이제 통치를 하게
있게끔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이제 고레스가 직접적인 통치를 하면서 그의 이제 후손들이, 그의 이제 자손과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이제 뭐 사위들, 그 다음에 그 계통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순양의 어떤 두 뿔 중에 나중에 난 뿔이 더 길다 했던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수양을 보는 거죠. 수양을 봤는데 서쪽을 향했다. 그리고 북쪽을 향했다. 그리고 남쪽을 향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정복해 나가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향을 들이받는다. 그래서 이제 PL 형태, PL 분사 형태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 정복 전쟁을 벌여 나가는 그 순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 어느 하나도 그 앞에 이제 서지 못한다라고 이제 그 해야 되겠네요. 이제 미열로 형태 이제 못하는 그런 형국을 이제 이건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잖아요.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의 손으로부터 구원한 자가 이제 없었다. 그래서 어순도치를 해서 이제 강조가 되는 이제 그 명사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정복 전쟁을 벌이는 그런 왕이겠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양의 모습과도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이제 들이받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잠깐 본다면, 지도를 본다면 한번 본 지도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어떤 그 고레스가 쭉 가서 이제 리디아까지 정복하는 547년에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서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북쪽으로 해서 이제 정복한 전쟁을 벌였다고도 하겠는데요. 이 이제 그 바벨론을 북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근거는 이제 이 글이 어떻게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그 약속의 땅에 머무는 유대 그 민족을 대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북쪽으로 봐서 바벨론을 북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남쪽에 있는 애굽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고레스가 이제 그 리디아를 정복하죠. 547년에. 그리고 539년에 이제 다리오와 함께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의 아들 이제 캄비세스가 525년에 이제 애굽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의 묘사로 이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도 또 이제 더 이제 그의 그 자손들 다리오 시대, 다리오 시대하고 이제 아하수에로 시대는 또 더 이제 그 유럽까지도 가죠. 그러니까 리디아는 이제 터키 지금 현재 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해협이 있죠. 바다가 있어가지고 여기 다르다네스 해협이 있고 여기 이제 해협이 있는데 여기를 건너가면 유럽 땅이죠. 근데 유럽 땅인데 이 그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가 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헬라를 갖다가 치기 위해서 490년에 이제 군대를 이렇게 갔다가 이제 마라톤 전도에서 패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 이제 그의 아들 이제 이거 아하수에라고 다시 또 여기 페르시아를 아니 그 헬라를 정복하러 갔다가 이제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대패를 해가지고 또 무너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리려고 했던 그런 형국이 남아 있지요. 예. 자, 그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아니란 1인칭 대명사를 써가지고 이제, 깊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저거 이제 수양이 이제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근데 이제 염소들 중에 한 염소가, 온 땅의 표면으로 서쪽으로 붙어서 온 거예요. 서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오는데 이제 그게 이제 헬라가 되는 거죠. 우리 헬라 이제 알렉산더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는 땅에 닿지 않았다. 이제 분사 명사 문장으로 이제 땅에 닿지 않았다는 표현은 그만큼 빠르게 정복 전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요. 그리고 수염소는 그 눈들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다. 그래서 뿔들을 어떻게 보면 왕으로 본다면 현저한 뿔은 이제 이 알렉산더라고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순념소로 등장하는 헬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순념소는 헬라의 그 아모르신이라는 수인념소의 행상이었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순념소에는 이제 뿔이 있긴 하죠. 있는데 이제 현저한 뿔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첫 번째 왕이었던 이제 알렉산더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장 20절에 가고 해석을 할 때 이제 첫째 왕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첫째 왕이 이제 마케도니아의 출신인 이제 알렉산더로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는 서쪽으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지금 이제 순념소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뿔 가진 순양, 그 순양은 이제 메디아 바사였죠. 제국.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순양에게로 나아가서 질주하는 거죠. 그래서 갔다. 그리고 이제 분노에 어떤 차가지고 그에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이제 변하는데,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이 이제 490년에, 그쵸? 490년 헬라를 정복하려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갔었다가 마라톤에서 패했다 그랬고요. 10년 후 480년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또 이제 헬라를 정복하러 들어가가지고 많이 정복을 하죠. 근데 이제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페르시아의 어떤 그 침략을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분노의 힘으로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그런 과정일 수가 있겠죠. 예, 설명을 본다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내가 이제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순양에게로 이르는 글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글은 뭐냐면 첫 번째 왕 이제 알렉산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수염소라고 한다면 뭐 제국으로 표현하면 헬라 제국이 다가오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는 그에게 순양에게 스스로 이제 이제 노를 바라면서 순양을 이제 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는 두 뿔을 깨뜨렸다. 이 두 뿔은 지금 순양의 두 뿔이라고 우리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너뜨렸다, 깨뜨렸다. 그리고 순양에게는 그를 대항해서, 그는 누구냐면 이제 수염소고 그다음에 현주한 뿔인 그런 알렉산더일 텐데, 대항해서 대적할 힘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집어넣었다. 근데 그는 이제 수염소가 되겠고요. 그를 이제 순양이 되겠죠. 집어던졌다. 그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그리고 그의 손에 순양을 구할 힘이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수염소로 알게 되어지는 헬라가 이제 메디아 바사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 이제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3번의 큰 전투를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힘 대 힘으로 강하게 한번 싸우는데 334년에 주전 330년 동방원정을 시작한 알렉산더가 이제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기까지 한 4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33년에 2번의 전투와 그다음에 이제 331년에 이제 3번의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는데, 지도가 나오나요? 지도가 하나 보는데 나오면 이제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 펠라, 지금의 이제 그 어디냐면 그리스에 가면은 이제 우리 베레아라고 알죠? 베레아. 그 신사적이었고 그다음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베레아라는 동네로부터 이제 한 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동네 가면 펠라라는 동네가, 복숭아가 아주 유명한 펠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케도니아의 왕국 그 필립의 아들이었던 이제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오면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가 이제 무너뜨리려 되는데, 여기 이제 유럽 그 지금의 터키 땅인데 유럽과 이제 아시아의 경쟁력이 여기 다르다네스 해협이 있죠. 그 다르다네스 해협을 건너오자마자 이제 그레니커스 강가에서 대전쟁을 처음으로 벌이죠. 333년에 이제 전쟁을 벌여가지고 대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제 도시들은 다 정복하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터키의 동남부 쪽에 있는 이제 이수스 평야가 있어요. 여기 가면 또 이스켄드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이제 이스켄드론인 게 이제 알렉산더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어떤 도시라고 있는 그런 도시 이름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전쟁을 벌였는데 이수스 전투죠. 이수스 전투에서 또한 크게 또 한 번 전쟁을 해서 여기를 전쟁함으로 이제 여기 이 지역 하티 지역과 애국까지를 다 이제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죠. 이제 알렉산더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정복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린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 정복을 한 다음에 331년에 마지막으로 그레니커스 강가에 가가지고 정복을 벌여서 페르시아를 갖다가 3번의 큰 전투를 통해서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알렉산더 더 이제 동쪽으로 가서 인더스 강까지 이제 정복 전쟁을 벌여서 진짜 거대한 제국을 이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서부터 하나로부터 작은 뿔 하는 개가 나왔다.
여기는 여기 이제 8절까지는 이제 알렉산더를 통한 이제 제국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7장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8장 9절부터는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더 자세하게 나오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뿔이 나온다. 그들 중에서 그 왕들 중에서 한 뿔이 나오는데요. 작은 뿔 한 개가 나오는데 이 이제 한 뿔이 나서 이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땅이라고 번역되는데 힘이 커지는 이제 과정인데 이게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제 네 개의 왕국으로 분리가 된 가운데 북왕국이었던 이제 셀루커스 왕국 가운데 나오는 그 왕을 갖다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보수주의 쪽에서는 이제 그 작은 뿔을 이제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비평주의 학자들은 좀 약간 해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에서 살펴봤을 때 작은 뿔이 하나 나왔었죠. 그 작은 뿔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8장 9절에 다시 작은 뿔이 나왔는데 비평주의 학자들은 이 그 7장 8절의 작은 뿔과 이 8장 9절의 작은 뿔을 같다고 지금 해석을 해요. 같다고 해석을 하는데 하지만 이제 이 그 7장에서의 그 7장 8절의 작은 뿔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였잖아요. 계시였고 8장 9절은 지금 이거는 이제 헬라를 중심한 그 시대의 어떤 작은 뿔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같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이유를 본다면 이제 8장 9절은 그들 네 개의 뿔이 있었잖아요. 네 개의 뿔. 그러니까 현저한 뿔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네 개의 뿔로 나눠진 그런 상태로 네 개의 어떻게 보면 소왕국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셀류커스 왕조 중에서 이제 작은 뿔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8장 9절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은 헬라를 이어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이 비평주의 학자들처럼 이 작은 뿔을 로마로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평주의 학자들은 이걸 이제 그 7장의 작은 뿔과 8장의 작은 뿔을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이 8장 9절의 이 작은 뿔을 로마와 관련시켜서 그러니까 헬라를 통해서 헬라와 연관되어서 분열된 네 왕국인 네 세왕국이었던 뭐 카산더, 크산 티페, 그다음에 셀류커스, 그다음에 그 프톨레미 왕조 이 네 개가 아니고 로마 그 헬라 다음에 나오는 로마 제국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하려고 그래요. 작은 뿔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7장과 8장을 같은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같은 걸로 보지 않고요. 그다음 많은 보수주의학자들 같은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8장에 나온 작은 뿔은 이거는 이제 약속의 땅. 여기 보면 영화로운 땅이라고 이제 표현돼. 아름다운 땅을 갖다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장은 수양과 수염소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기 8장에 9절에 등장한 작은 뿔은 네 개의 뿔 중 그러니까 큰 현저한 뿔이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네 개로 이제 나눠졌던 그 네 개의 뿔이에요. 네 개의 뿔 중에 하나로부터 나왔다고 이제 본문으로 해석해야 된다면 그 7장의 뿔과는 작은 뿔과는 같은 걸로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해 본다면 현저한 뿔이 네 개의 뿔로 되었고요. 네 개의 뿔 중에 이제 이어져서 나온 거 네 개의 뿔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오게 된다. 그 작은 뿔은 점점 또 커지는 그런 걸로 이제 뒤에 계시에는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해석자들이 말한 대로 셀류커스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이제 에피파네스. 그래서 신의 현현이라고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이제 하면서 에피파네스로 부르라고 했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보고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부터 이제 이 아름다운 땅, 이제 약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제 짓밟히게 되고 힘들어하고 이제 언약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것이 이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티오코스 4세의 이제 군대가 이제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제 애굽을 막 정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실패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또 예루살렘 회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작은 뿔의 군대들이 하늘의 군대까지 자랐다.
그리고 그는 군사들로부터 별들로부터 땅에 던져졌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것들을 짓밟았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8장 이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작은 뿔이 이제 영화로운 땅 또는 아름다운 땅으로 이제 됐던 유대인들이 머무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백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이제 그들이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악을 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 그 작은 뿔이, 그리고 그는 작은 뿔이죠. 그는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스스로 이제 크게 되고 이제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제 그치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벌이고요. 그리고 그는 거룩한 장소를 이제 집어넣었다, 헐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헐었다고 이제 표현하는데, 직접적으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헐는 거는 없어요. 회파하는 게 더럽게 하는 건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헐진 않았는데, 잠깐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행한 일들을 보면, 안티오쿠스는 이제 약속의 땅을, 이게 약속의 땅이라 한다면 셀루커스 왕조의 이제 북왕국이죠. 그리고 이제 북방왕으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라는 이제 남방왕으로 본다면, 처음에는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제 프톨레미가 이렇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통치를 할 때는 이 약속의 땅에 이제 종교적인 자유를 주고, 그리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잘 지냈는데, 이제 셀루커스가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이 이제 종교적으로 자유를 못 누리고, 헬라의 영향을 자꾸만 이제 심으려는 이 셀루커스에 의해서 이 약속의 땅이 이렇게 점점 변질이 되고 신앙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가운데 배반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안티오쿠스를 통해서 그냥 심판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힘이 이제 커져가지고 이 프톨레미를 갖다가 이제 정복하려는 애굽을 정복하려고 이제 갔다가 로마가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개입해가지고 정복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회군하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이제 악을 행할 때에도 셀루커스의 이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러니까 프톨레미의 영향을 받다가 이제 셀루커스의 영향을 받게 된 이후에 잠깐 또 이제 셀루커스가 이제 또 이렇게 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패하는 것도 아니지만 프톨레미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형국을 보이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셀루커스 왕조가 세웠던 대대장을 이제 몰아내려고 이제 하고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대대장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안티오쿠스는 4세는 반역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가 이제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자체는 헐지 않았지만, 이제 주전 170년에 오니아스 3세를 대대장 오니아스를 암살을 하고 자신들의 호의적이었던 야손을 이제 대제사장을 삼으면서 이제 점점 이제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헬라의 영향을 심으려고 아주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성전에서의 제사를 그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죠. 성전의 제사를 그치겠다는 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할례를 하는 걸 못하게 하고, 이런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늘 군대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진리를 땅으로 이제 던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나 율례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계명들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세워서 종교를 갖다가 이제 유대교를 발살하려는, 지키지 못하게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더럽히고 허물진 않았지만 돼지 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우스에게 이제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행하게 하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한 3년 정도 이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자신을 신격하기 위해서 이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신의 현현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제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이제 악을 행하는 그런 전국 형국을 벌여서 한 7년 정도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거룩한 사람이 그 말하는 자에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황폐케 하도록 내어준 바 된 그 성소와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짓밟히는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이제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이 청결케 되리라 하는데, 이 2300주야를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죠. 예. 2300주. 그래서 2300주야다라 해서 2300의 낮과 저녁, 그러니까 낮과 밤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6년 110일로 계산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걸 그렇죠. 주야, 그러니까 2300일로 계산을 해가지고 6년 10개월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이걸 이제 2300개의 낮과 밤이다 그래서 그걸 반을 쪼개서 2300 반을 쪼개서 아침 저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3년 55일로 보는 경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어떤 이 계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의 내용까지 갈라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평주의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2300주야를 2300년으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어요. 2300년을 봐서 이 2300년에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런 걸 갖다 또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9장에서 주어지는 이제 70일의 시점과 같은 시점으로 해가지고 2300년에서 우리 이제 지구의 이제 인류의 역사를 갖다 계속 계산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이제 비평주의 학자들은 보면서 주로 이제 종말론 쪽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제 교황 뭐 아니면 그 캐톨릭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뒤에서 나오면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2300주야까지 이제 성소가 짓밟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티오쿠스로 이제 그 4세로 이제 해석을 했다면 이 2300주야도 거기에 맞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를 본다면 안티오쿠스 이제 에피파네스가 4세 에피파네스가 주전 167년 12월 25일부터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죠.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돼지피로 이제 드리게 하면서 성전을 갖다가 이제 더럽히는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 주전 164년 12월 14일 날 이제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성소, 이제 거룩한 전쟁을 하면서 성전을 갖다 찾고서 이제 그걸 회복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3년 정도 되잖아요. 3년 정도 되는 가운데 이제 이걸 또 해석하는 방법을 또 있고요.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은 이제 안식일 날은 그 전만 해도 전쟁을 안 했어요.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전쟁을 안 했는데, 그걸 알고서 안식일 때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카비 가문은 안식일도 예를 들어 거룩한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서 이렇게 성전을 갖다가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죠. 그래서 성전을 회복한 가운데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고서 드리는 절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기간이 이제 8일이 걸렸다는 그런 이제 전승도 있어요. 그래서 8일 동안 이제 그 이후로 한우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죠. 성경에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수전절 때 올라가서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수전절이 이제 한우카 절기로 8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아니지만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에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청결케 한 이후에 드렸던 그런 어떤 8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한우카 절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안티오쿠스 4세 때 에피파네스 시대에 이제 벌어진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작은 뿔에 대한 이제 해석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뿔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길게 언급이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작은 뿔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설명했는데 작은 뿔은 이 그 헬라에 대한 그 수염소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8장 9절에서 14절까지 9, 10, 11, 12, 13, 14 9, 10, 11, 12, 13, 14 6절에 대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제 수양 그 메디아 바사에 관련된 그거는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헬라의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알렉산더나 이런 걸 관련된 거는 5, 6, 7, 8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서 내용 자체가 작은 뿔에 대한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길게 되어 있어요. 네,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작은 뿔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이 집중되고 해석도 길게 된다는 건 왜 그럴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작은 뿔 시대에 약속의 땅에 사는 그 언약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지금 경계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이 자세한 내용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비평주의학자들은 이게 이제 계시가 아니고 주전 2세기에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시절을 경험했던 누군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이제 그 시대를 경험을 하고 예언 형식을 빌어서 썼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또한 또 비평주의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려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그 계시대로 정확하게 이 땅에서도 사건도 일어났다고 믿는 게 바른 믿음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8장 말고요. 이제 11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이제 언급이 되죠. 예,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8장과 대조가 되는 게 10장에서 12장 사건이잖아요. 근데 8장에서 이렇게 언급됐던 내용이 다시 또 11장에서 언급이 되면서 더 자세하게 이 북방왕과 남방왕과의 관계가 전쟁 가운데 그 사이에 있는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더 자세한 내용으로 11장에 나와요. 그렇게 두 개의 자세한 내용으로서 이제 점점 그 설명이 되는 계시, 환상, 그 두 개의 환상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9장에 뭐가 있냐면 믿는 그 언약 백성과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70일에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어떤 구조로서 본다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도 주관하시고 왕국들을 좀 섭리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 깨닫게 한 가운데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그 언약 백성이 잘못했을 때 당할 그 환란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에 언약 백성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기도하는 사람, 그 시대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하심을 깨달으려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 그렇죠? 80대, 90대까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것을 깨닫고 그 자기 당대와 그 자기 자손들에게 주어질 그 상황을 깨달아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견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해석을 갖다 깨달으려고 하는 다니엘, 그리고 그 가운데 미래까지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그렇게 그 시대를 깨달으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 미래를 보여줬을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만약에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그 시대적으로 역사했던 깨닫고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저자들의 어떤 그 열심과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또한 이 시대에도 누군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깨달으려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또 미래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시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누군가를 더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환상을 보고 깨닫고 나와서 뭐 종말이 언제부터다 2017년부터 이미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과정을 성경을 잘 깨닫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달은 그런 어떤 내용을 전하는 진짜 참 선지자, 이 시대 참 선지자의 어떤 해석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참 선지자가 외치는 것과 거짓 선지자가 외치는 그 내용에 대한 분별은 듣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듣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참 선지자의 외침과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의 외침을 잘 우리가 구별해서 따라가려면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책을 잘 분석을 하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그런 걸 우리가 연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까를 갖다가 시대적인 상황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깨닫는 그런 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마음을 주고 귀 빌려줘가지고 멸망하는 자리로 가지 않기를 소망하고, 여러분께서는 또 이렇게 배우는 성경을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잘 연구하셔 배우셔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목회하실 그 분들에 대해서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뭐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는 해석이다 라고 이렇게 제 의도를 막 이렇게 강하게 내주지는 않아요. 수업하고 이제 그 목회자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런 해석은 아니다, 이런 건 해드리지만 이게 맞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그 보수주의 학자들 가운데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다 그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보수주의 해석 가운데서도 그렇고 비평주의 자유주의 해석 가운데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 아니다 싶은 거는 이제 얘기를 해드려도 이거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점점 기도하시면서 그런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의미를 물으면 개인적으로 이제 만남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토론하시면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오픈된 강의로 이렇게 하면서는 좀 고민거리가 있죠. 그리고 제가 신앙적으로 저희 성도들을 가리킨다면 또 가리킬 수 있지만 우리는 좀 학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자들의 주장과 그런 걸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연구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보고서 뜻을 알고자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깨닫기 위해서 이제 찾고 있었다. 이게 피해령 때는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환상이 이제 꿈이 뭐냐. 그래서 여기는 아니도 이제 강조가 되고 있네요. 1인칭 대명사를 써가지고 내가 이제 환상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찾고 있었다. 근데 그때 이제 보라, 힌내니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과 같은 이가 서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양과 같은 이가 또 누구냐 했을 때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사람의 모양과 같으니, 이것도 이제 재밌는 게 마르에라는 단어가 이제 그 캐는 뭐뭐와 같은 이런 거, 마르에가 이제 형상 뭐 모양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양을 처럼 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하고, 이게 이제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와 같으냐를 갖다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같지는 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장 13절이나 14절에 나왔던 이 인자와 같으니, 이거는 이제 그 현존하시지 않은 그 하기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제 하고 왔는데, 이 분과는 다른 모양을 한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걸 듣는데요. 내가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을레강 사이에서 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불렀다. 사람의 모양을 한 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말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브리엘아, 그 환상을 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 고민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케마르의 그 가베르라고 했던 사람의 모양과 같으니, 이 사람이 지금 가브리엘에게, 천사에게 얘기를 해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에게 얘기를 해서 그 환상을 깨닫게 하는 과정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모양과 같은 이와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같으냐 다르냐, 요걸 갖다가 이제 고민을 해본다 그랬는데 결론은 이제 드리지는 못하는 거죠. 왜? 해석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다는 것만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브리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처음 등장한 가브리엘은 이제 9장에 가서, 9장에 다시 또 71일을 얘기할 때 가브리엘 선자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0장 이후에 또 등장하고 하는 그 가운데 가브리엘하고 정확하게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또 누군가 나오는데 그 소식을 전한 자도 가브리엘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이제 옆으로 왔다. 그리고 올 때 두려웠다. 그리고 내가 땅에 이제 얼굴을 댔고요.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이 나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라. 그래서 이제 사람의 아들은 이제 인자입니다. 벤 아담에서 인자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그 7장에서 말했던 7장 14절에 말했던 인자 같은 이하고 또한 여기 벤 아담하고는 또 다른 걸로 분명히 이제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벤 아담 인자야 이거는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보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아. 그리고 7장 14절은 사람의 아들 같으니 이거는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제 보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환상은 네가 보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거란 얘기죠. 에트캐치. 그래서 끝에 관한 거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정한 때 끝이 언제냐 했을 때 인류의 종말의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로 말하는 견해가 있어요. 거기다 말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는 아까 이제 그 작은 뿔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그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을 같이 볼 때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8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이제 다른 개념을 갖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8장의 메디아와 바사 시대 그리고 헬라 시대에 대한 환상이기 때문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박해가 하는 그 박해 이후에 로마가 들어오면서 이제 헬라도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마카비에 의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 회복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약속의 땅에 아름다운 땅에 그 헬라의 영향이 이제 그 끝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정한 때의 끝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2세기 어떤 중반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1차적으로 그래서 1차적으로는 2세기 중반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마카비 가문이 이제 그 회복하고 마카비의 통치 시대가 이제 있고 그리고 마카비 통치 시대를 지나면서 로마가 등장하는 그런 가운데의 상황 가운데 헬라의 영향, 그러니까 수염소의 영향이 이제 끝나는 그 시기가 정한 때 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차적으로. 그리고 더 넓힌다면 종말의 때에도 같은 패턴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중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에트캐치라고 나오는데 이제 8장 19절에는 그 정한 때의 끝을 갖다가 모에드 캐치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에트라는 건 이제 목적격으로 해서 그냥 뭔가의 끝이에요. 근데 모에드 그 캐치는 이 모에드는 정한 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정한 때의 끝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끝을 설명하는데 그 정한 때의 끝이 있다는 게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그 사건이 성취되는 그런 어떤 기간을 갖다가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가브리엘이죠. 나와 말할 때 다니엘과 말할 때 나는 나의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빨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잠에 취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는 가브리엘 천사는 나를 건드렸다. 그리고 내가 서도록 그리고 나를 일으켰다. 이제 히피령으로 이제 일으키게 한 거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그리고 이제 그가 말했다. 보라, 내가 분노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너에게 알게 한다. 왜냐하면 정한 때 끝에 모에드 끝에 이게 어떤 정해진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해진 시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약속의 땅에서의 어떤 그 행하던 일이 이제 맞춰지는 그 정한 때. 그래서 핍박당하고 뭐 성전에 관련 종교적으로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끝나는 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때에 대해서 종말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또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마치는 때로 이제 해석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게 뭐냐면 이 계시를 지금 언제 받고 있냐면 벨사살 3년에 받고 있잖아요. 벨사살 3년에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바벨론 시대예요, 사실. 바벨론 시대. 바벨론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해진 끝이라는 그 개념을 갖다가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바벨론 시대가 끝나는 때라고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 진노하고 분노하는 때가 이제 뭐 종말이라는 또 해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가 이제 뭐냐면 그 핍박을 당하는 그런 때가 이제 끝나는 때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해석의 갈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열린 사고를 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에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해진 지정된인데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이 있다. 그래서 8장 시절에 17절에 이제 있었던 에티켓츠 뭔가 끝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 끝이 분명한 시기가 있다는 걸 이제 정해진 시기가 있다는 걸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해진 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니엘이 이제 곰곰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가브리엘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가운데 이제 이 정해진 때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갈래로 해석하는 걸 설명드렸죠. 종말로 해석하는 경우, 그다음에 바벨론의 어떤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바벨론 시대를 갖다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어떤 70년이 정한 때가 끝나는 때로 보는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8장 자체가 작은 뿔의 어떤 심하게 억압하는, 그렇죠? 믿는 백성들을 갖다 억압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 더 강조하면서 등장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정해진 시기가 있다라고도 이제 해석하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해석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디아 바사왕들이다. 앞에 다 설명했고요. 그리고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메디아와 바사는 551년 벨사살 3년쯤 됐을 때에 좀 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왕국은 아니지만 이제 점점점 이제 커가고 있는 때인 건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메디아 바사왕들이라고 이제 그 주변에 소왕국, 소나라, 도시국가 뭐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라고 이제 깨달을 수 있고, 그다음에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헬라는 이제 그 대륙을 건너서 있는 건데 이때만 해도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고 이제 도시국가, 원래 이제 헬라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헬라의 어떤 도시국가로 있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벨론이 그래도 찬란한 문명을 누리고 있고 벨사살 때 무너지는 나라로 되지만은 그 환상을 보는 그때는 아직까지는 바벨론이 그래도 대제국으로 우뚝 서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뚝 서 있는 시대에 그 이후에 나올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 해석을 듣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 아까도 다 설명했지만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등장하는데 아까도 550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고 갑자기 이게 왜 등장했나요? 예. 이 털이 많은 헬라 왕 이 설명하면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헬라의 어떤 그 설명은 다 아까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헬라에 의해서 이제 세 번의 큰 전쟁에 의해서 막 전쟁을 페르시아를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이때 알렉산더의 나이가 25세예요. 네. 시작하는 전쟁이. 그리고 이제 죽는 때가 이제 33세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참 젊은 나이에 대제국을 갖다가 일으켰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전쟁으로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알렉산더가 죽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데요. 인더스강까지, 그렇죠? 인더스강까지 가가지고 딱 정복했다가 이제 다시 회군해 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바벨론에 와서 33세의 나이로 죽는 과정이 있었고, 뭐 태중에 있었던 아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살해되고요.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넷으로 나눠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뿔이 꺾이겠다. 그렇죠? 깨어진다. 그리고 그 대신 네 뿔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으로부터 네 왕들, 이 네 왕들은 그러니까 비평주의 학자들은 이게 이제 네 왕들을 갖다가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걸로 하지만 여기는 이제 네 왕국은 뭐냐면 소왕국으로 헬라 제국이 나눠져 가지고 네 개의 왕국으로 되는 그런 걸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힘으로 못할 것이다. 뭐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제 죽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죽은 다음에 이렇게 셀루커스 왕조, 그렇죠? 제일 큰 왕국으로 이제 나눠지고, 여기 이제 셀루커스 왕국이 되고, 여기 이제 프톨레미 왕국으로 나눠지는 그런 것으로서 약속의 땅, 영원의 땅을 중심으로 두고 처음에 프톨레미 왕국에 영향을 주고 셀루커스 왕국에 영향을 주는 그 11장에 등장하는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제 8장에서 네 제국으로 나눠, 한 알렉산더의 통치 지역이었던 게 네 개로 나눠지는, 그죠? 여기 뭐 카산더하고 이제 크산티페가 다스리던 왕국은 이제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셀루커스하고 프톨레미는 계속해서 남아서 이제 로마가 등장할 때까지 남아가지고 이 그 약속의 땅에다가 영향을 주는 걸로 됩니다. 자,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달의 가작갈 때문에 한 왕이 일어나. 이 이제 한 왕이 이제 에피파네스라고 우리가 이제 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흉포하고 속임이 강하고 능한 왕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가 이제 그 해석이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그 작은 뿔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갖다가 이제 주전 198년부터 164년 사이에 셀류커스의 안티쿠스 3세가 통치 시작하면서 이제 그 프톨레미의 영향을 갖다가 약속의 땅에서 이제 몰아내고, 그 다음에 198년부터 이제 이 그 유대 땅을 갖다가 이제 그 들어와서 그 헬라의 문화를 갖다가 자꾸만 이제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의 문화를 접하던 젊은이들이 이제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할례했던 걸 갖다가 이제 없애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꾸만 이제 그들의 마음들이 이제 변해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이제 헬라 문화에 이제 그 영향을 받았던, 그리고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것들이 등장. 그런 걸 이제 반역자들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반응하는 자들이 왕성할 때,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자꾸만 이제 헬라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반항하는 자들이 이제 많아질 그때가 이제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라는 건 뭐냐면 셀류커스의 통치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들의 이제 이렇게 반항한 자들이 많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참으시다가 이제 그 시대에 심판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164년에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역들이 많아갈 때 마지막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한 왕이 이제 셀류커스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게 이제 작은 뿔로 앞에서 이제 환상으로 보여줬던 그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힘은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의 힘이 강해져 가지고 이 프톨레미 왕조를 치러 갔다 그랬죠. 근데 치러 갔는데 다 가지고 정복할 그 시점에 로마가 이제 등장하면서 개입을 해서 정복을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신앙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놀라운 일들 것들을 이제 파괴시킬 것이다.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형통케 했다. 그는 행할 것이다. 나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안티쿠스 4세의 이제 만행을 잠깐 이제 본다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로마의 간섭으로 이제 프톨레미 왕국을 정복을 하려다가 이제 그 못했어요. 그게 이제 168년의 이제 일인데, 요하간의 유대인들이 다시 198년부터 이제 그 셀루코스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셀루코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꾸만 종교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프톨레미는 종교적 자유를 줬는데, 그래서 프톨레미 왕국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려고 하면서 셀루코스 왕조에서 세웠던 야손 대신에 임명했던 메네라우스를 축출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 메네라우스를 축출하려고 한 시도를 갖다가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반역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반역으로 간주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제 헐고 성전을 약탈하고, 이제 성전을 회파하지는 않고요. 성벽을 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이때는 이제 메네라우스가 이제 그 성전의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아주 그냥 잘못 신앙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죠. 그러니까 이미 198년에 와서 이 메네라우스를 갖다가 대제사장을 세우면서 셀루커스는 자기들의 어떤 헬라의 영향을 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바알 샤멤이라는 어떤
신과 동일시되는 그런 제단을 갖다 세워가지고 제우스의 제단을 세운 다음에 거기다 이제 돼지피를 드리면서 제단을 드리게 했고, 그런 게 이미 메넬라스 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 몰아내고서 다시 유대인들이 세우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안티오코스가 다시 핍박하면서 더한 걸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만행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3년간 167년 기슬레벌부터 164년 기슬레벌까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고요. 성전법 폐지하고 유대인의 예식을 갖다 금하고, 그 다음에 할례도 금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갖다가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서 온갖 이방의 어떤 신들에 관련된 향락을 일삼게 하고, 그리고 성전 경내에서 이제 창녀들이 놀아.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대해서는 창녀들과 함께 이게 매음하고 하는, 그게 신들에게 바치는 제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했던, 그게 이제 안티오코스의 만행입니다. 그 이제 칙령을 갖다 10가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안티오코스가 내린 건데요. 유대인들은 이교도의 관습을 따르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희생제물과 술과 봉헌의 기호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을 버리라는 얘기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말라. 성소와 제사장을 모독하라. 그다음에 이방의 제단을 성전에 세우고 신당을 세우라. 돼지나 부정한 동물의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바쳐라.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온갖 음란과 더러운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히라.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례를 바꾸라. 이 칙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런 어떤 걸 내려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안티오코스가 이렇게 핍박을 할 때 신앙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한 신앙을 갖다가 변절을 하고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의 어떤 모습으로 바꾸고, 할례를 행했던 모습을 할례를 없애는 수술도 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젊은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가 꾀를 낸다. 그의 손으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그냥 꾀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임수가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마음 안에서 자기를 크게 할 것이다. 뭐 자기를 높이는 거죠. 높인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안티오코스 4세였는데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했어요. 신의 현현이라는 의미인,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게 했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그는 사람의 손이 없이 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죽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건 누구예요?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사람의 손에서 죽지 않고요. 그 병이 들어 죽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높여가지고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했던, 그래서 신보다 크다라고 해가 섬기게 했던 그는 이제 내장이 썩어들어서 앓다가 이제 허무하게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리고 말해진 바 저녁과 아침에 가는 그 2300, 그렇죠? 2300주에 관한 환상이죠. 그것은 환상은 진리이다. 확실하다는 얘기, 확실하다. 너는 강조하고, 너는 환상을 봉해두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많은 날들의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551년 정도에 이게 주어지는 환상이라면 167년 내지는 164년까지요. 그렇죠? 이 시대에 이제 벌어질 일이게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주전 2세기에 벌어지면 이런 식이기 때문에 꽤 그래도 400년이요? 400년이 안 되나요? 그래서 400년 정도 후에. 아니면 이게 이제 또 종말에 이룰 일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시기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적으로 이 2세기에 이루어지는 환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종말의 때에도 이루어지는 걸로 이중적인 의미로 충분히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2300주야가 될 것이라는 환상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환상을 받는 때는 아직까지도 바벨론 포로에 있는 때고, 아직 바벨론 포로도 끝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잘 간직하라. 그리고 기도하며 더 기도해야 되겠죠. 이 환상을 보고서 이렇게 이제 힘들 환상이 이게 본인들을 자손에게 이룰 때 이루어질 것이, 여기서 보시면 여러 날 후라는 게 그 당시에 받았지만, 여러 날 후라는 게 어느 때 이루어질 일이 모르기 때문에 또 더 기도를 할 과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국으로 본다면
헬라 제국이 등장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 제국이고요. 환상을 받는 때는. 그리고 메디아하고 바사 시대는 지나야 되죠. 바사는 지내서 헬라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게 어느 정도 후인지는 알 수 없죠. 그리고 그 여러 날 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자기 자손, 다니엘에 속한 그 자손이 받을 어떤 겪을 일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금 다니엘은 깨달으려고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에나 다니엘은 이제 지쳤다. 뭐 그래서 나는 다니엘은 뭐 내가 되었다. 이런 어떤 문장으로 이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죠. 자기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리고 나는 여러 날 아팠어요. 아프게 된 거죠. 아프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내가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그 왕의 일을 했다. 여기서 그 왕이 누구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벨사살 시대니까, 벨사살 3년이니까 벨사살의 일을 갖다가 맡았다? 그렇다면 우리 그 5장에서 벨사살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벨사살의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왕의 일을 행했다 해서 그 왕이 누굴까 했을 때 벨사살의 일이라기보다는 벨사살에게 맡겨놨던 아마도 이제 나보니두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니두스 때까지 아마도 다니엘이 그 왕의 일을 했고, 그 왕의 일을 하는 가운데 나보니두스가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맡겼을 때에도 이중으로 아마도 다니엘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553년경에 벨사살 551년경이죠. 벨사살 3년에 내가 그 왕의 일을 행했다라고 이제 언급하는 걸 볼 때에 그 왕이 누구냐,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볼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팩트 체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될 수 있는 거는 벨사살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나보니두스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그 환상으로 인해 스스로 놀랐다. 네, 그리고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로도 환상을 보고 이제 뭐 주변이랑 얘기하고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 그 환상을 듣고 또 해석도 들었잖아요. 하지만 해석을 들었지만 미래 일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 기한이 남아 있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는 70년이 마치려는 그것도 아직까지는 깨닫기 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벨사살 3년에 이런 어떤 환상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그 꿈의 해석대로 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갖다가 더욱더 자세하게 이제 환상을 통해서 깨우쳐지면서 더 기도했겠죠. 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9장에 대한 환상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10장, 11장, 12장에 등장하는 그 환상에 대해서도 더욱더 자세하게 깨닫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힘든 과정 가운데 비대면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랑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고, 깨달으신 것을 주변과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이 시대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